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에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과 씨앗과 사과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먹을 사과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착지가 생길 곳을 찾아서 묘목장을 만들고 훗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나무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죠.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나무의 열매는 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거두기도 합니다. 이 존 체프먼이 심고 돌본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그가 다 맛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나무 그늘에서 쉬었고 누군가는 그 열매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부모가 드리는 그 기도의 열매를 훗날 자녀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이름도 없이 섬긴 한 사람의 섬김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당장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며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은 씨앗을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다른 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절에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씨앗을 심어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나 일반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그 수고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수고했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엔카케오라고 해서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을 계속해서 행하다가 지쳐서 의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걸 계속해야 되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계속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을까? 하는 영적인 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바울과
이 교인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바울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에게 사도권이 있느냐며 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은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한 사람에게,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때에도 낙심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으니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집을 지어야 됐고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됐고 다시 밭도 일구어야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들은 고된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은 참으로 고된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또 눈물이 날 때도 있죠. 진정한 믿음은 힘들고 슬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뒤에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고 사명을 품었고 1789년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반대가 거셌어요. 그 뒤에도 노예무역 폐지하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다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윌버포스는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계속해서 의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마침내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힘을 썼고요. 1833년 평생 기도하며 쌓아온 노예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마음을 먹은 지 무려 44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윌버포스가 몇 번 의회에 도전을 했다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했기에 결국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섬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계속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심는다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언어로 스페이로라고 해서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단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씨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이 씨를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육체는 단순한 인간의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성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밉지만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이 한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이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장군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유리하죠. 사울을 죽이면 일단 자기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찾아서 따라간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갑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한 것이죠.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에 용서를 심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을 때에 온유를 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충성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거두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심어야 되죠. 화평을 거두고 싶다면 오늘 화해를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거두고 싶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우연히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가 체포돼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갇혀있던 감옥은 한 평도 되지 않는 아주 좁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수감 생활을 잘 견뎌냈고 출소한 뒤에 1994년 남아프리카 최고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전혀 다른 씨앗을 선택했어요. 백인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백인들을 몰아대는 대신에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호소했어요. 또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면서도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만약에 만델라가 화해가 아니라 보복을 일삼았다면 남아공은 더 깊은 보복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갚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씨를 뿌리는 순간이죠. 오늘 내가 심은 작은 용서가 내일의 화평의 열매가 되고 오늘 내가 심은 작은 순종이 내일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를 보고 계셔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된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때가 이르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요. 또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시계에서 1초, 2초, 3초 가듯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든지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았든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요, 카이로이디오라고 해서 정해진 시기, 적절한 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요. 충성하면 빨리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그 시간을 정할 수 없듯이 열매를 거두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이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했어요.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멈추지 말고 저녁까지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리지만 어떤 씨앗이 잘 자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둘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큰 민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을 실제로 품에 안은 것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의 인생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때에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매가 맺히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J.K. 롤링은요, 판타지 소설을 완성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원고가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려 12곳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13번째 출판사를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13번째 출판사에서 그녀의 원고를 받아주었고 1997년 처음으로 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해리포터라는 소설이에요. 만약에 그녀가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이 소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째 문이 열리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어느 씨에서 열매가 맺히게 될지 또 언제 열매가 맺히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특히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그 열매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씨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을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것을 심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